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신앙 간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떨림 없도록 해 주셨고, 저의 간증이 자랑이나 교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몇 해 전 인터넷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남편이 들떠서 말합니다. 내가? 정말? 리얼리? 와이프는 뜨는 들입니다. 하나도 안 맞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이죠. 똑같은 로또인데 생각이나 견해는 다르군요. 남편은 대박으로 생각했는데 아내는 쪽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맞다는 느낌. 여기 지금 제가 나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간증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앙심을 투철하신 분들은 에게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좀 약간 초신자들은 그거 내 얘기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로또가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듯이 신앙 간증도 다른데 좀 좋은 측면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증이라 하면 암에 걸려 죽었다거나 또는 무슨 회사가 망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렸다든가 그런 거창한 간증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런 간증이나 이런 교육 문제 얘기할 때 참 나서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런 분들이 차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진솔한 얘기, 이런 것은 서로 하면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측면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듣는 과정에서 조금 본인의 뜻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려고 몰라도 그냥 그런 식으로 성도들 고충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전주 시내에서 한 5km 되는 약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이야 시내로 편입됐지만 그 당시는 시내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초롱불 밑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그 동네 앞에는 하나의 큰 전주천이 상류가 흐르는데 여름철 홍수가 지거나 아니면 또 물이 불어났을 경우는 그 다리가 없어가지고 건너가지 못하고 전주 시내 한 5km 되는 데를 걸어서 간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4, 5학년 때 이런 때 한 20리길을 걸어서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학교를 다녔는데 또 이제 한 학년이 이제 한 50명 정도 해가지고 6학년까지 계속 한 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애들 보면은 너네 집에 강아지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형편이었죠.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무렵에 학교 부근에 이제 대성리의 전주 기준여고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한 20여 명이 왔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 친구 중 하나가 기준여고에서 왔는데 한번 가볼까 그러는 거예요. 꽤나 조숙한 편이었죠. 저도 이제 따라갔죠. 콩닥거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여고생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가운데서 뭔가 지금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그 당시는 찬양인지 몰랐어요. 노래가 나오는데 그렇게 감미롭고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런 찬양이었는데 그 당시는 축음기가 있었잖아요. 축음기 나오는 노래 소리인 줄 알고 굉장히 감격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렇게 좀 찬양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찬양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무슨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듣는 찬양.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됐는데 저희 집은 이제 저희 집 아버님이 차남이었지만은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제사를 지내고 지방을 썼어요. 중학교 한 2, 3학년 들어가니까 지방을 네가 직접 써라. 저기가 직접 써서 이제 뭐 증조, 고조, 오대조 다 썼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할아버지까지 하니까 막 한 5대 되면은 1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는 교육한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또 아버님이 엄격하고 또 유교적, 불교적 이런 신앙이 강해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말로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또 공교롭게도 중고등학교를 미션교를 다녀가지고 월요일 첫 시간은 체플 시간, 나머지 수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는 성경 시간이 1시간 있어가지고 성경적인 지식만 받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한편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님 엄마 명령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 한 초라한 하나의 그냥 신자 아닌 신자 입장이 됐지요. 군대 가서도 그 당시 빠따가 심했잖아요. 고참도 눈치 보기 바빠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나약한 신자 아닌 신자 이런 입장이었지요. 교회 제대 후에도 이제 복학 후에서 이제 교회는 뒷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성당을 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시집으로 오셔가지고 성당도 못 다니고 됐는데 나중에 나이 들면은 어머니를 모시고 그래도 이렇게 성당을 다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군대 복학 후에 대학교 4학년 때인가 가을철에는 시골에서 별로 농사를 안 지니까 몰래 전주 시내에 있는 남문교회 가서 한 6개월 다녀가지고 나중에 영세를 받았습니다. 제 영세명이 있어요. 스테파노.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영세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대구에 입사하게 됐죠. 대구는 한 달에 2번 쉽니다. 2, 4주 일요일만 쉬어요. 3일절이니 개천절이 빨간 거 하나도 쉬지 않습니다. 어린이날도 근무해요. 그러니까는 당연하게 근무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2, 4주에 쉬는데 그것도 이제 셋째 주 정도는 둘째 주는 이제 쉬는 시간이 있지만 네 번째 주는 이렇게 등산을 가고 그래가지고 별로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 이제 윤권사를 만나게 됐어요. 윤권사를 만나게 됐는데 윤권사 만난 날이 정확히 77년 1월 16일입니다. 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냐면은 정확히 기억해요. 수종교회 창립기념일이에요. 수종교회는 77년 1월 16일 4시에 서울에서 창립을 하고 저는 77년 1월 16일 오후 5시에 윤권사를 전주에서 만났어요. 상당히 인연이 그 날짜 그런 거 이렇게 기억하기가 참 좋게 됐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수정길이 있고 창념일이 되면은 꼭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거나 담임 목사님하고 어디 이렇게 좀 연극 같은 거 보거나 해가지고 그런 계기를 자주 맞이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78년 1월 1일 11시 30분에 했습니다. 원래는 1월 1일 11시 하려고 했더니 11시 없대요. 그러면 11시 30분 좋다 그래가지고 1111 좋잖아요. 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기념일 여행 가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1월 1일 했는데 식당은 그때 나름대로 집에서 무슨 날짜를 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나름대로의 미신적인 거 있잖아요. 길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나하고 둘이 상의해가지고 1월 1일 하자. 좋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결혼식은 이제 많이 이제 친구들 왔는데 친구들이 1월 1일 날 정처부터 한다고 나보고 상당히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1월 1일 기억하기도 좋고 같이 이제 결혼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교회를 못 다녔습니다. 못 다니고 이제 있었는데 성당도 못 갔죠. 일요일을 피곤하니까 잠자기 바빴죠. 근데 이제 윤권사가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자기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렇게 구원도 받고 또 한편 유언식으로 내가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식의 얘기가 나왔어요. 윤권사가 증조 할머니 유언도 있고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방언도 받고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보고 성당을 갈 거냐 교회를 갈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니까 가고 싶은데 가라. 종교 자유인데 어디 간 데를 뭐가 어떻냐. 본인이 이제 그 다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어디든지 그러잖아요.
열심히 다니라면 교회에서 이것저것 자꾸 직분을 줘요. 한 2, 3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슨 리브강가 무슨 여전도에 뭐 지금 보면은 뭐 전도회가 뭐 7년도, 5일 전도, 6년도, 8년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 2, 30명 모인 나이로 묶은 그런 거예요. 거기 회장이 되어 가지고 왔어요. 회장이 되어 가지고 와가지고 소원을 써달래요. 뭐냐 그랬더니 자격을 또 여전도의 회장인데 그 뭐 남편 하나 전도도 못해도 되겠느냐. 이 다음번에 그 이후 초청주의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알다시피 나는 이사주에 쉬고 매월 마지막에는 등산을 간다 산악회에서 한 번뿐이 안 가는데 그래도 좋겠느냐? 그렇게도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죽은 사람 유언도 들어주는데 한 사람 그냥 손 한번 들어주는데 되고 한 달에 한 번 갔어요. 갔는데 가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어떤 때는 비가 오거나 춥거나 그러면 그냥 가기 싫습니다. 싫은데 윤건사가 나 안 가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교회 딱 도착하면 일단 도착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그때 도망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날라겠잖아요. 또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붙들려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장로님이. 저는 기도가 짧으면 좋잖아요. 저는 길으면 좋아요. 왜? 그 시간 잠자니까. 그 3번이지 5번이 그리 꿀잠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사회적인 체면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못 자겠더라고요. 약간 선잠을 꾹 하셔야 설망정. 그런 날라리 신자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뭐 무슨 제대로 신앙생활이 잡혔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그 문통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었지.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이니까 날라리 신자 이런 것이 됐는데.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라도 교회 다녔던 것이 다행인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문턱만 밟았던 나를 만나주시고 계속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고 계셨어요. 제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하나님께는 언제나 돌아올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탕자가 자기 집을 돌아오듯이. 왜? 중고등학교 미션교회 다녀서가 좀 알았으니까. 근데 교회에 정을 들인 것은 제가 시험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한 집사님 덕분입니다. 그분은 좋은 인상과 친절한 태도로 되게 다가와가지고 각종 남전도의 모임과 학예수련회 함께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었죠. 학예수련회 때는 어떤 데는 바닷가로 가고 어떤 데는 계곡으로 가고 어떤 데는 산으로 갔는데 그냥 하루에 한 번 예비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유스럽게 놀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형성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도 어색하지가 않았고 같은 동네 살다 보니 어떤 때는 꽃집에서 만나고 어떤 때는 세탁소에서 모이기도 하고 자동적으로 교회에 친하게 되니까 교회가 남이란 교회가 같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주제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새신자 또 새가족부나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상황이죠. 친구가 되어야 하고 이웃이 되어야 하죠. 형식적인 안무보다는 진정 어린 관심과 애정, 그것이 바로 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는 지름길인 것을 느낍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 평가하면서 정착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 하나가 있죠. 한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든 신자들을 하나 받아들일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사님 벌써 40년이 흘렀지만은 가끔 지금도 안보를 전하고 교회 장로로서 그분을 잊지 못하고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친절한 안내로 제가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소외되었을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것, 낯설을 때 친절하게 다가와 주는 것, 그것은 먼저 들어온 우리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머리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단어에 강한 부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예수님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아마 지금도 그 말이 머리에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장 먼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통상적으로 머리에서 다리까지라고 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라 합니다. 가슴. 가장 가까이 있게 느끼는, 그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경우는 30년, 40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 것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감동으로 이제 다가오기 힘들다는, 그만큼 이해해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힘들다는 뜻이죠. 여기에도 혹시 가족 중에 교회 다니다 말다 하시는 분 계시면 그렇게 다니려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야단치지 마시고, 그렇게라도 다니는 거 감사히 여기면 또 기도하면서 돌아오리라 믿음을 갖고 계속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라도 교회 그냥 오라고 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깨우치려 하면 너나 잘할 거고 더 사이만 멀어집니다.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냥 교회에 데려오기만 하면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듣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 그 후 3, 4년 지난 87년도 1980년 당시 제가 38세였죠. 저에게 신앙적으로 큰 의미 있는 해입니다. 교회에서 돌아오는 부활절에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저 성당에서 영접하는데 무슨 세례냐고 절대 안 받겠다겠죠. 그때 와이프 윤권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뭘 그리 고집해오느냐고. 교회는 교회법이 있고 어차피 예수님이 믿겠다고 작정했으면 한 번도 세례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래서 수련장이 돼서 그 4월 부활절에 보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38세. 그리고 8월 1일 대우중국 나머지 전문 시작으로 지점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세례를 거부한 상태로 교회를 떠났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섭리에 고개가 숙여지죠. 그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는 날 인상 깊었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예배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교인 앞에 소개를 하는데 지금도 목사님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지금 이 박찬숙 성도가 교회를 내려가게 되는데 장래 우리 교회, 시흥제일교회 장로 되실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도 안 나왔죠. 왜? 세례받은 지 이제 4개월. 성도 신분, 집사도 아닌데. 뭐 장로라니. 그런데 그 말이 나중에 현실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앞을 내다보시는 영안을 갖고 계시는 건가?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기도가 이루어지신 건가? 저는 그 후 수정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세례받고 4개월 된 사람한테 장로라고 하니까 나도 장로가 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좋은 말 해야겠다. 또 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첫번에 남원을 갔죠. 남원에 1년 있을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훌쩍 지나고 다음에 목포로 이사를 갔어요. 목포로 발령을 가게 됐는데 지진이나 사택을 구하고 이사를 하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 층에 있는 5층에 있는 분 또는 뭐 1층에 있는 분 막 와가지고 이삿짐도 날라주고 또 정답게 다가갑니다. 고향이 어디냐? 교회는 나가느냐? 교회에 안정했으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보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갔어요. 그것이 바로 목포에 있는 유다 제1교회입니다. 기독교 기성입니다. 기장입니다. 기독교 장로예요. 그 교회는 건축 중이고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어수선했죠. 그렇지만 고향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생활도 비슷해서 여행도 또 등산도 자주 같이 갔던 분들입니다. 그분 덕분에 교회 정착이 좀 어렵지 않게 됐고, 그리고 지금 그 교회에서 처음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들과 형제친구나 사이가 됐고 기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지내고 있습니다. 집사 직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건축 헌금회가 나왔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어차피 2, 3년 후면 떠날 것인데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내면 또 얼마를 낼 것이냐, 참 고민이 됐습니다. 일주일 고민하다가 망설이고 있었는데 우리 윤강사가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단 1년을 다니더라도 우리 교회 아니냐, 또 언젠가는 떠나더라도 교회 건축에 참여함이 얼마나 거룩하고 감사한 일이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니냐. 그래서 윤권사 말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곧 떠나갈 교회인 걸 뻔히 알면서도 교회 건축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얼마가 됐을만합니다. 벽돌 하나라도. 뭐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벽돌 하나보다는 컸죠. 그리고 1년 반 후에 또 광주 지점장을 옮겼습니다. 뭐 광주에 갈 때는 목포에서 같은 교회 다니던 분이 저희보다 한 몇 개월 먼저 광주에 가 있었고, 그분 도움으로 광주 고백교회 기장인데 거기에 적을 두게 됩니다. 그 집사님 담임 목사님과 친구지간이었고,
그분들까지 친교를 어렵지 않게 교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목사님과 몇몇 집사님과 테니스며 취미생활도 같이 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 교회 이전 건축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고민됩니다. 건축원금? 이것도 어찌할 거냐? 다들 고민될 거예요. 누구나 다 고민됩니다. 특히 저같이 갈 것이 뻔한 사람 특히 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윤건사가 또 거기서 거들어줍니다. 지난번 목표 때보다 좀 많은 헌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윤건사와 아이들만 인천 부평으로 이사를 합니다. 전부터 준비했던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인천에서 복직을 하게 돼서 부평으로 이사를 했죠. 그다음에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평에서는 삼곡제일교회 다녔습니다. 똑같은 교단입니다. 기성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신상범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정 목사님 아실는지 몰라도 기성 총회장도 하신 분이에요. 윤건사는 교회 재정 집사를 맡고 있었어요. 30대 후반입니다. 여기 30대 후반 분들 재정 맡아도 끝도 없습니다. 교회 정착하기 오래되잖아. 또 교회 이전 건축권이 생겼습니다. 참. 어떻게든 교회 옮겨 다닐 때마다 교회 건축이야. 불평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이번에도 또 윤건사의 권유로 광주에 버금하는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994년 1월 드디어 다시 서울로 입성하게 됩니다. 수정교회로. 저는 목포, 광주, 부평에서 건축을 드렸지만 이 땅에는 보지 못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집안이 갈 때마다 그 교회 가서 인사드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제무량에 하던 일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힘들으나 남들은 하나도 하기 힘든 교회 건축에 참여를 여러 개 했으니까 자부심도 있었고 또 유달리 교회 건축 참여에 은사를 준 거 아닌가 해가지고 또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정교회 와서도 건축 없는 걸 이어집니다. 수정교회 와서 건축 성전은 또 다른 의미로 답합니다. 그 문제는 그 한 건만 가지고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상황인데, 건축 헌금을 약정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저기도 아니었어요. 장로도 아니었어요. 안수 집사 시켰는데 어마어마하게 쉽구만 억대를 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러다 치고. 저는 그 당시 그리고 서울로 들어와서 본부 근무했을 때 신앙생활을 별로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에 담임 목사님, 조목사님께 나타나서 죽은자야 일어나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죽었습니까? 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잠자는 자냐? 잠자는 자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펄쩍 깼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가끔 목사님이 꿈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도 같았어요. 그 당시 저는 온전한 11조도 못했습니다. 5%만 내다가 그것도 나중 5%가 안 되니까 그건 감사한 식으로 냈죠. 월급 시전 들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 의무적인 것이 크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같은 건 드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1999년도에 안수집사 명단을 오르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안수집사 까면 안 된다고 펄쩍 뛰니까 윤건사가 한마디가 돼요. 저는 윤건사한테 상당히 많이 도전도 받고 많이 가르침도 받고 많이 이렇게 순한 양이 되고 있습니다. 까미 안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알기는 아는구만요. 까미 되어서 하나요? 열심히 해서 까미 되라고 임무 주는 것이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까미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근데 까미 돼서 주는 건 아니고 까미 되라고. 안 됐으니까 까미 되라고. 죽었으니까 잠자니까 일어나라고. 2001년은 또 한 번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합니다. 저도 나이가 50 초반에 들어섰고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로 어느 정도 자리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대구가 IMF로 홀딱 이렇게 주저앉게 되죠. 제가 대우정부 수원지사장으로 있다가 대우경기 경기파면 주식회사 회사를 설립해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으로 1억 몇천을 받았어요. 안수 집사는 홀로 월급을 11조만 겨우 드리는데 어떻게 퇴직금 어떻게 할까? 1억 몇천이니까 1,100만 원이죠. 그 당시 11조 잘해봐야 30만 원 이렇게 되던 걸 갖다가 1억 1,100만 원을 주니까 40배 50배가 되는 거예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월요일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금요일까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뭐 아까 목사님은 뭐 이렇게 뭐 믿음으로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성도도 믿음을 안 오더라고요. 안 와요. 아까운 생각이 들고 하나님 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안 들어요. 내 걸 생각이 드는 것이지. 모르죠. 믿음이 지금 충실하시면 되겠지만 안 들어요. 안 드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후에 모르겠다. 일단 끊어보자. 그리고 1억 몇천만 원 숲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 하루 지내보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은 하고 아니면 다시 입금을 시킬 거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끊지도 않으면은 낼 수 있는 방법이 전 막히는데 그걸 숲을 끊어놓으면 길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딱 끊었어요. 퇴직금 받아서 금요일까지 고민했습니다. 대출금도 받아야지. 차도 새로 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돈 쓸 때가 막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토요일날 하루 기다렸지만 별로 생각이 바뀌지 않고 계속 갈등 속에서 잔달이 들기 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11조가 갖는 유혹의 벽을 깨뜨려 달라고. 주일 아침이 되자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1조 이거 내가 아니지? IMF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내몰린 상황에서 이 회사를 설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특별 감사는 못할 망정 11조를 떼먹어서는 안 되지. 큰맘 먹고 주일 예배시에 퇴직금 11조를 드렸습니다. 마치 날아갈 듯이 홀갑을 하고 알턴이 빠진 듯이 마음이 시원해지며 기분이 좋아지고 무언가 막힌 벽이 허물어진 것 같은 뻥 뚫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업에 돈 버는 분들은 국가 몇천만 원, 몇백만 원 할랑가 몰라도 매월 수입이 일정한 사람에게 11조 한금 한번 몇백만 원 냈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벽입니다. 그걸 깨뜨려야 합니다. 그 11조 벽을 깨뜨려야 신앙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친다. 한 번에 1,100백만 드린 이후에 11조 자유로워졌습니다. 뭐 1,몇백만 원도 냈는데 몇십만 원 일도 아니었습니다. 11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사와 기쁨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정기적으로 11조 내다가 무슨 이렇게 수입이 생겨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만큼 더 주셨네? 감사가 넘치게 되죠. 신앙생활에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깨뜨려야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여유가 생기면 감사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내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움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퇴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걸 못 느끼는 거 아니냐?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걸 미리 받는 방법 중 하나가 첫 월급을 드린다. 보통 직장생활을 하기 전에 뭐 10몇 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한 300, 400 낸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 큰애는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박사과정 받고 다 끝내다 보면 10년이 넘는 거예요. 그 첫 월급 몇백 받았는데 그걸 갖다 준다는 것이. 그런데 그걸 기껏이 딱 들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11조 내는 거 벽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계기도 있다더라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주일 성수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우리 집은 수원입니다. 인천 불로동과의 거리가 제가 보니까 약 75km. 10리까지 200리길. 그걸 15년간 다녔죠. 어떤 때는 차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1시간 한 10분 걸리는데 올 때는 한 3시간 정도 걸릴 때가 있대요. 그리고 뭐 거기 뭐 기름값이고 뭐 톨비 계산하면 한 3만 원 조입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요. 동네 교회 나가면 되지 여기까지 뭐 오르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프면은 서울대병원을 뭐라고 하자? 동네 교회 병원을 가면 되지. 다 그만한 이치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신앙생활 어디가 있겠느냐. 주일 성수, 특히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원에는 또 벽이 있습니다. 주말 주일이면 각가지 행사들이 많이 넘치죠. 저같이 믿지 않는 본가가 시골에 있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의욕이 많은 사람들 유혹이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회장 형님이 형갑 및 그 다음에 한 어머니 또 그 당시에 그 생일하고 겹쳐가지고 부산에서 모였어요. 전 가족들이. 그 당시에는 뭐 KTX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교회를 갈 형편이 드는데 올라오겠다. 집에
형제간들이 어머니의 발끝 뒤집힌 것이죠. 여기 동네교회를 가라. 그 동네교회 갈 텐데 형님 가겠느냐? 안 가겠다. 그럼 저 올라가겠다. 새벽 4시에 올라왔습니다. 새벽 4시에 자동차를 모르고 KT에서 없었기 때문에 5시간을 걸쳐서 대림동에 가서 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죠.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저는 교회라면 미친 사람이니까 아예 간섭도 안 해요. 그 후에도 이제 우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여수에서 새벽 KT에서 타고 6시 반차 타고 오고 경주에서 한 번은 고성에서 무슨 일에서 갔다가 물론 토요일 안 가야겠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속주까지 택시 타고 와서 속주에서 고속버스 타고 광남터미널에 가서 광남터에서 또 택시 타고 수중교회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 큰 벽을 깨뜨리다 보면 주일성 서는 거 큰 벽이 아닌 걸로 다가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집 큰애 얘기 하나를 할게요.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우, 하나는 성우. 두 자초면 이름이 정성입니다. 정성. 정성을 다하면 못할 데 없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집 큰애가 서울대 교수가 돼서 집안에 큰 경사관남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축하받느라고 한턱 내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투기 몇 번 샀죠. 한 두 달간 붕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축하한다고 하면 저는 땡큐로 답변을 합니다. 정우는 호주 갈 때부터 하나님 인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여행을 또 호주로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스칼라십 관계를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칼라십이 장학금이 결정이 안 된 가운데 가게 됐는데 비행기표를 2008년 2월 12일인데 2008년 2월 11일부로 전액 장학금으로 된 것으로 통보가 받고 바로 비행기를 탔었습니다. 정우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서울대 오기 전에 고려대에서 인터뷰하고 합격자 발표가 돼 있는데 약간 지연됐어요. 그건 또 사연이 있는데 이렇게 좀 나름대로 복수로 올라가니까 단수로 올라가가지고 안 되고 그리고 그걸 지연이 되고 지연된 그 사이에 또 이제 정우 이제 프로젝트 이렇게 가지게 됐는데 저는 그때마다 목사님께 꼭 기도를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안 들 것임을 뻔히 알고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받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뤄주겠지. 사실 그때 정우 서울대 교수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자기 전공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었고 교수 경험도 없었고 나이도 어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호주 교수님을 통해 서울대 교수 한 분을 추천받아 그분과 상의해서 길을 열어나갔습니다. 인터뷰 때 서울대 면접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걸 충분히 대비를 하고 간다는데 가서 보니까 교수님이 추천해 준 그 교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걸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그 시간 없지. 고치라겠지. 밤을 새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정 엄마 윤건사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럼 평상시 하던 대로 해라. 되건 떨어지건 다 하나님 해주실 거다. 그리고 본인이 준비한 걸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소개해준 그 교수님이 벌컥 뛰면서 너 발표할 때 내가 나가버리라겠다.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냥 참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는 이제 한 15명, 6명 정도가 심사위원이 들어가요. 그럼 가장 좋은 점수 2개 빼버리고, 가장 나쁜 점수 2개를 빼버려요. 그럼 12개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면, 교수직이 약간 자기 이렇게 패거리들이 있어가지고, 누구 봐주고 밀어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정도 깊이 있으면 무엇으로도 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정우가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회에서 정우 1등하고 외국인 2명이 있어가지고 2, 3등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직으로 이제 조교수로 이제 발탁이 돼서 된 겁니다. 지내놓고 보니 저희 삶은 하나님께서 참 많이도 간섭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은혜는 큰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기도응답이 더디거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영혼구원을 위해 삼본에서 또 대림동까지 40일간 새벽기도 다녔고 전주에 가서는 목사님 모시고 가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까지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 그렇지만 그 당시 바로 이렇게 안 믿다가 돌아가시기 2, 3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형제자매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언젠가는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많은 것이 있었죠. 저한테도
중고등학교 미션계 스쿨 다녔던 거, 수업료 내지 않고 장학생 다닐 수 있었던 거, 영성이 뛰어나서 유무선을 만났다는 거, 또 그리고 이제 동네 저수지에 빠졌으나 살아났고, 차가 논밭에 굴렀는데도 또 구사해서 하나님 도움이 살았습니다. 한 번은 홍도 관광 때는 바다에 빠졌어요, 배에서. 근데 그것도 살아났어요. 시흥 제1교회에서 처음 발을 들여놓고 지방으로 나가기 4개월 전 세례받은 일, 지방교회 전전할 때 교회 건축에 벽돌 하나 더 참여시키고 정의 호주 유학과 등등등. 뭐 여러분들도 여러 성도들도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고 계속 하나님께 사인을 주는데 못 느껴서 그렇게 다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미 느끼고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성경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준비한 걸 많이 있는데, 이게 진짜 애기 있었는데 못하네. 밤에 하죠. 거기서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거 하나만 딱 틀어놓고, 한 5분, 10분을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 신앙보통으로서 이제 그 삼감, 삼기, 사사를 강조합니다. 첫째 감은 감사하는 마음. 근데 실제 생활에는 감사통을 만들고, 감사통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써서 매일매일 1,000원, 2,000원 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추수감사절에 이걸 갖다 데려서 가고. 그래서 감사 헌금은 뭐 가득하면 거기다 점을 꼭 두기 찍어요. 하나는 자녀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주십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또 보면서 이제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감사 예배에는 드림이 있습니다. 드림과 헌물, 헌신이 있는데 드리는 거 받는 거. 감사 예배는 감격하는 감사 예배들이야. 그래서 33번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감동을 주는데 어떤 감동이냐?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 저희 성경 나오잖아. 과부의 두렵돈.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거. 윤도현이랑 잘못 있나? 안도현이다. 안도현은 저는 이 글귀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연탄재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너는 이제 한 번이라도 세상 사람들 뜨겁게 해준 일이 있으냐?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언젠가 감동시키는 일이 있었느냐? 감동시키는 그런 삼감의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기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돼 있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물 먹을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자녀에 따른 기도, 또 기도는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네 번째는 기대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준다. 나를 축복해준다. 저는 저기에 닉을 갖다 러브미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줄 거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하는 과정에서 서울대가 나왔는데, 자녀 서울대 보내고 싶다. 서울대를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와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하죠. 또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 그런 기대. 가령 벤츠를 타고 싶다. 그러면 벤츠를 타게끔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벤츠 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못 쓰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절대 벤츠 탈 기회도 오지 않을 뿐더러 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삼기는 기대하라. 네 번째 사귐 교제.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하고 잘 사귀어라. 담임 목사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꾸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한테 목사님 기도를 몇 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소한도 20-30번을 받았어요. 계속 축복이 흘러넘치게끔. 그리고 목사님하고 계속 하면서 목사님은 축복의 통로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받고 1년에 최소한도 한 차례씩이라도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목사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할 생각하시지 말고 뭔가 진정으로 목사님과 가까워지면서 그것들 좀 형편이 되고 그러면 주위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특히 교회 영적 지도자들한테 많은 그런 축복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저는 이제 주로 성경을 갖다가 거의 매일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는 성서학당을 빠지지 않고 봅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 9시 40까지 하는데, 월요일은 성태근 목사, 화요일은 김기성 목사 있어요. 그 내용이 상당히 주옥 같습니다. 해설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가지 테마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깊이가 있고, 한편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굉장히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는 거 있잖아요. 통독을 몇 번 했지만은, 성경 혼자는 참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몇 명이 그룹을 짭니다. 그래서 백일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계속 읽어가면서 자기 중점 상황을 토의하고 얘기해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어떤 데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럼 빠진 대로 하면 좋지. 아예 그것도 없으면 안 해버립니다. 제가 하다가 한 1년 동안 그 모임에서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 자동적으로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기를 갖다, 종업사서는 우리 주님께서 몇 명 해가지고, 그 별도 그 방을 마련을 해요. 밴드를 마련해서 거기서 계속 나누고 하다 보면은 성경 얘기가 1년에 한 차례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사랑한다. 사랑한다면 저는 이웃사랑을 많이 하는데, 저는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의 자녀, 우리. 물론 이웃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사랑해 주실 리가 없잖아요. 나를 사랑, 특히 나 자녀, 나의 자녀를 사랑해 주고 자꾸 기도해 주고 축복기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축복기도 해주고, 한편 보면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거. 그래서 남만, 다른 사람만 이웃 사랑한다 하시지 말고, 그것도 기본이지만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칭찬과 격려를 사랑해 주는 그런 마음. 네 번째 다 끝나갔습니다. 사명감을 가지라. 사명감을 깨닫자.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어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지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맞게끔 생활하고. 우리가 또 있잖아요. 공부는 때가 있다가 있고 공부는 때가 없다가 있어요. 공부 때가 있다는 뭐냐? 젊었을 때 또는 한때, 그때 머리 능률이 오른다는 거고, 공부는 때가 없다 그런 얘기는 평생으로 하는 것이 공부다.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는 뭐냐? 현재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교회 각 지체들은 있잖아요. 각각 나름대로 고유 다들 은사가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다 잘하려고 할 수는 없어요. 하면 좋겠지만은. 그럼 자기가 맡은 그 분야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자기 직분을 깨닫고, 그리고 교회 각 지체가 서로가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그냥 팔대로 움직이고, 다리는 다리대로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해버리면 그 식물 인간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모든 각자가 꼭 교회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각자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목적,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낸 목적. 어떤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겠냐? 힘들어도 그냥 이쪽에. 저도 저기서 이제, 저보다 먼 데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한 6, 7km 되잖아요. 저기, 해주 건너편은 그쪽에 앞에 아이파크니까. 그래도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사명이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여러분 각자도, 그런 사명감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같이 읽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겁도 없이 성도 앞에 섰네요. 저희 간증 중에 교만 등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혹시 제 간증 듣고 제가 잘못해서 마음에 상처도 받은 영혼이 있으면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도전 맞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 강건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강한 믿음 갖고 나가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